에스더 4장에서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명령, 모르드게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같이 마음을 모아 금식을 하며 3일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에스더의 전가를 받은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금식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많이 알려져 있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40일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금식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강조들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이가 젊었을 때 보면은 금식 기도, 그래서 서울에서는 오살리 기도원이다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근데 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금식 기도의 모양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서에 나타난 금식 기도의 그 모습이라든지 여러 다른 성경에서 나타난 금식 기도의 의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의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고 깊고 넓기 때문에 이것이다, 이것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좀 더 이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짝을 이루어서 온전함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이제 에스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식 기도의 의미만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한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몰살이라고 하는 매우 위험한 그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려는데, 그 절박함입니다. 그 절박함을 음식을 끊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도는 자신의 삶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얘기한 것처럼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게 되면 죽겠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기도에 임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 민족들입니다. 이렇게 금식은, 이런 의미에서 금식은 자신의 행동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금식, 오늘 여기서 나타난 금식 기도의 모습은 그의 결과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 희한하죠? 금식을 하면서 절박하면 자기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욕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가장 인생에 중요한, 목숨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이 음식을 금하게 되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정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결국에는 무아지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의지를 맡깁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다 라고 하는 찬송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끔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에서 나타난 금식 기도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면서 구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은 금식 기도를 이제 3일째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입니다.
드디어 왕비 에스더는 행동을 개시합니다. 하만의 음모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에스더는 신중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은밀하고 신중하게 하는 이 행동, 에스더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확신 없이는 진행되어질 수 없습니다. 역사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도 신중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낸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내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리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이 하만과 같은 음모를 꾸미는 이 세상 그 악한 세력을 향하여 슬기롭고도 순진하고 온유하게 이 일들을 진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을 대하며 우리도 악하게 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음모를 꾸미면서 강하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슬기롭고 순전하고 온유한 행동으로 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운명은 결국 그 방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오늘 하만의 음모를 대항하여 이렇게 신중하고 은밀하게 그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금식이 끝난 후 에스더는 왕을 만납니다. 왕비 에스더는 왕에게 면담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왕 앞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왕의 면담 허락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알던 것처럼 왕의 사전 허락 없이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미 마음을 정합니다. 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에스더에게는 마지막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왕은 허락 없이 이렇게 자기에게 나아오는 에스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서 성경은 매우 놀라운 기록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에스더를 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궁전 예식을 넘어서서 그의 마음에는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5장 서두에 얘기하는 거죠. 자, 왕에게는 궁전 예식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넘어서서 왕은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왜 그가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보였을까? 그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평소에 에스더가 이 왕에게 매력을 발산해서 늘 좋게 보았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사랑스럽게 보게 된 원인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사랑스럽게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입니다. 왕이 에스더가 허락 없이 나온 것을, 그 궁정 예식을 깨트린 것을 용납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입니다.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례를 넘어서는 것을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 아직 회개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그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왕은 사랑을 가지고 에스더를 용납하고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의식을 깨뜨리고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소원을 묻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용납할 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대방을 향한 호의로 발전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따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용납하고 그것을 또 넘어서서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랑 없이 예수님 따르기는 한낱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기록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같은 모습 속에서 전통적이고 군주적인 신의 모습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를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기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왕의 말에 그녀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마련하겠으니 초청에 응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는 급하게 들어가자마자 자신과 유대 민족의 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사건을 대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주최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세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한 계획을 착착 진행시킵니다. 더욱이 왕과 함께 왕비의 잔치에 초대된 것을 자신의 권력이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하만은 기분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신을 향하여 점차 다가오는 삶의 위기에 대하여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맛과 향기에 취한 하만, 악의 달콤함의 악의 유혹에 이 달콤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점점 다가오는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데도 그것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하만의 모습과 비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최후에 대하여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만을 보면서 우리들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 하만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되어 극진한 대접을 받고 흐뭇해진 왕은 에스더에게 재차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고 또 다른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신중하고 진지한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 원합니다. 즉각 결과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내가 흡족한 대로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진행과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영어의 그 속담 중에 사람의 일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신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속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과 시기, 그 장소가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즉각적인 이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섣부르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는 것들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 일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어리석은 하만의 계속되는 만행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왕비 에스더의 초청을 받은 하만은 의기양양합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흉악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잔치를 마치고 궁전을 나오면서 만난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다시 한번 만납니다. 여전히 자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화가 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잔인한 시도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승리한 것으로 확신하고 모르드게를 이제 그 제비 뽑은 그 날에 어떻게 처형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이때 그의 아내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하는 계획을 조언합니다. 하만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높은 장대를 만들어 세우게 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세운 높은 장대가 자신에게 적용되리라고 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내는 악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악이 결국은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를 파멸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단순한 진리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악을 통하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하만과 하만의 아내에게서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 악을 행하며 그 악이 결국 나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해서 내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나라로 향하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 뿐임을 절감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나를 죽이는지도 모르며 이러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5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임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역사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 이 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명상하면서 오늘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힘든 상황에서도,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용감하고도 신중하고도 진지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심을 믿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일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역사 섭리에 감사하는 기도문을 써보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